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물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말은 종종 우리 마음에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복되게 변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랬어요. 1장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원통함이 많은 여자였어요. 기도를 해도 엘리가 보니까 입을 열지 못하고 입술만 그냥 움직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뿔이 내세울 만한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즐겁게 되어졌고 뿔이 높아졌고 원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릴 정도로 완전히 변화시켜줬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로 인생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꿔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이 그 영혼을 지배했더랬어요. 슬픔과 우울함이 그의 영혼을 다 마음을 채우고 있었지만은 기도하여서 응답받아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즐겁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즐겁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게 즐겁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뿔이 높아진다 그래서요. 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해요. 근데 묘하게 이 뿔이 자녀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해 많은 아들이 14명이고 딸이 3명인데 이들은 나팔을 부는 자라 그랬어요. 나팔은 양각 나팔도 있고 은으로 만든 나팔도 있어요. 근데 이 묘하게 이 자녀들과 관련해서 나팔을 붙여 놓았어. 물론 예배할 때에 나팔 부는 자였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해만은 아들 14명과 딸 3명, 17명을 통해서 이 해만은 힘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뿔과 같아. 힘이요. 시편 132편 17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왕좌를 왕위를 계승할 자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요셉의 뿔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이 힘이 없어 보이던 힘이 없어 짓밟히던 브린나에게 약했던 한나가 자식을 낳고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전에는 끽소리 못했어. 할 말이 많은데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입이 열리지 않아. 기도를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렸어요. 담대하게 호령하는 거지. 원수를 조롱하고 비웃는 거고 책망하는 거죠. 위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도 하나님에게 바치고 나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본인 나는 자녀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뭐 애 하나 낳고 뭐 이래 본인 나를 다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식은 하나 낳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긴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한나는 버닌나가 낳은 많은 자식들 못지않게 큰 구원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모자라지만은 마음에 느끼는 감동은 버닌나가 가지고 낳은 자식들보다, 그 양보다 훨씬 의미가 있었어. 현실적으로 계산하여 볼 때는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부족해. 그러나 마음에 느끼는 감동과 의미는 훨씬 컸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양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응답받은 것,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자체만으로 세상 부럽지 아니하는 이런 감동, 변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내가 받은 이런 은혜와 비교할 게 없다. 비교 불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비교가 안 돼. 구별돼. 차이가 있어. 근데 그 구별과 차이가 비교 불가해. 너무 커. 그래서 한나가 버닌나가 낳은 자식들보다 자식 하나 낳고 그것도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부럽지 않아. 가슴이 퍽 차올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비교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영혼은 세상 부럽지 아니하는 이런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절대 우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래서요. 반석은 안정성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아.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런 거 관계 있어. 이게 짝을 이루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놓았어. 흔들리지 않아. 은혜를 만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을 주셔서 안정되게 만들어요. 전에는 격분함이 많았다 그래서 마음이 맨날 막 파도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말, 인생의 일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매일 내 마음이 흔들거려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편하네. 여러분,
반석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이 체험한 걸 통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다 아신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인지 심판을 받을 자인지 다 아셔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 뜨는 일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랑과 관계에 있어. 그것을 4절에서 6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용사의 활이에요. 용사의 활은 용사인데 또 활도 있어, 무기가. 그래서 전쟁할 때에 힘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이깁니다. 이게 생명과 관계에 있어. 예레미야는 용사는 용사를 자랑하지 말며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부한 자는 부를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랬어. 왜? 이것들은 변화무쌍해.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런 걸 막 자랑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용사의 활은 꺾어버려. 그가 힘으로 사용하던 것을 힘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꺾어버려서 무용지물, 소용없게 만들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대신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시는도다. 넘어진 자는 힘이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역설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은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지. 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힘없게 만들어버려요. 대신에 힘없는 자들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힘으로 띠를 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은혜. 두 번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해지는 거죠. 줄이던 가난한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따라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역설이 있다. 경제적인 역설, 경제적인 역전이 있어. 양식이 풍족한 빵이 많든 먹을 것이 많든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일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의 이 역전, 역설케 하는 은혜를 봤어요. 세 번째,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회 구조였어요. 부끄러움에 수치스러운 여자가 되고 말았어, 이 당시에.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회적 위상이 달라진다. 사회적 위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에게 거룩한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입고 나서 한나는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위대한 모세 이후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마라.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은 모세와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요. 이게 모세와
비견되어지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이게. 사무엘의 엄마 한나예요. 지금도 위대한 어머니로 존중받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을 때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세울 게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뭐 위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여서 거룩한 주님에게 은혜를 얻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회적인 위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역전케 하는 이 은혜를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에서 이 8절은 4절에서 5절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 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용사의 활, 사절과 연관성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다. 생명의 주권은 생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권자요 이게.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지 못해. 욥기를 보니까 사탄도 욥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생명은 안 된다. 다른 거는 다 쳐봐라. 생명은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사탄은 욥의 생명을 죽이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사화복의 주권자, 유일한 주권자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명이 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은 것은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8절에 보니까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랬어요. 주님은 경제의 주권자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요 이게. 거름더미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거름더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쓰레기더미예요. 주수에 어쩌다 한 번씩 이래 보면 참 가난한 나라에 쓰레기 더미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막 뒤적거려가지고 먹을 것을 얻고 생필품을 거기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긴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쓸만한 거 바깥에 쓰레기로 내버리는 게 많아요. 그죠? 쓸만한 게 많아.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쓰레기 집어전이야. 그런데 거주하면서 먹을 것이 있나? 쓸만한 게 있나? 그런 걸 찾는 인생이 여기 진토야, 진토. 거름더미야.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사회적 이 경제적 위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경제 주권자야. 세 번째로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회적 위상의 주권자예요. 우리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는 일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배경도 아니야. 이게 나의 학문적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요. 이게 얼마든지 이 사회적 지위, 종기와 빈천을 결정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되어지면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얻을까? 그것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랬어. 악인들은 뭐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활을 꺾어버려. 그래서 막 캄캄한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자들인데 가난하게 지어져서 뭐예요? 캄캄한 거예요. 사회적 위상이 높았는데 이게 추락해가지고 캄캄한 거예요. 흑암이야.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흑암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다 이거지. 그런데 거룩한 자들은 그 발을 지키신다 그랬어. 거룩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 반석에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게 창조주.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신다. 세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기둥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사회적 위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주어서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둥을 세워줘 힘을 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때로는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기둥을 세워줘. 이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시면 이 인생은 견고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얻을 겁니까? 한나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 거룩한 자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2절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2절의 거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 하나님은 그 위엄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신성적인 측면에서 비교 불가 구별이 되어져. 그 거룩한 분이에요. 9절의 거룩은 다른 단어예요. 9절의 거룩의 이 어근은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9절의 거룩한 자는 인자를 얻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자를 따라가는 사람, 인자를 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나는 자기 인생을 뜯어 고칠 만한 능력이 없어. 아무리 그의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 주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능력으로, 배경으로, 인간적인 도움으로, 사랑으로 인생이 고쳐지지 않아.
그런데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 이런 하나님만이, 주권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야. 인생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 인생이 경제적으로 부유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한나의 기도는 이런 신앙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권자야. 이 은혜를 입어야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얻는 것 외에는 내 인생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기로 했어. 한나는 주님께 부르짖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9절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풍족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한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한나의 이름이 은혜예요, 이게. 한나의 인격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성품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 이게 한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거룩한 자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게 거룩이야. 새해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미래를 보았어요. 그래서 뜻밖의 여기에 보면 10절에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1절에 뿔이 나왔는데 10절에 또 뿔 나왔어. 여기 왕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도 힘을 주시지만 왕에게 힘을 주세요. 아직 왕이 없잖아. 이 왕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런 게 지금 막 예언이 막 나온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졌어요. 한나의 이 기도는 어디에서 메아리 치느냐 하면 사무엘상 22장, 23장 다윗의 노래에 반영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 노래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이 맞추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노래에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어요. 이게.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그 자신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그 공동체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마리아가 이 노래를 또 불러요. 이게 한나의 노래를. 똑같아요, 여러분. 물론 뭐 차이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신령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한나의 이 노래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무엇이 보였겠어요? 무슨 은혜를 얻었어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보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줄 믿고 한나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기둥을 세워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반석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십니다. 이 반석을 의지하고 이 기둥을 구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건축되어지는,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절대 유일에 우리의 인생과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 주님이 절대 거룩한 유일한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한나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한나와 같이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응답하사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